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신앙 세계의 영웅들의 기사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저들이 하나같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였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사에도 귀소 본능,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구초심,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언덕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 그런 뜻이죠. 짐승도 태어난 곳,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그렇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돈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죽으면 다시 고향에 돌아와 묻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태어나 자라난 곳, 다른 말로 본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는 말은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고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 흙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육신의 원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 본향, 곧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은 고향이 있지만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본향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본향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골육지, 친절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생은 나그네 일생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으로서 가수했던 최희준 씨, 이분은 그 시절만 해도 아니 서울대 법대면 최고인데 무슨 가수, 옛날에는 좀 딴따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 최희준 선생님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참 서울법대 출신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인생을 잘 묘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갑니다. 본문 13절에 믿음의 선진들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은 국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류민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는 우리말 사전에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 우리는 타향살이, 유배 생활, 유랑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용어로는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필그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그네를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거류민 또는 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나그네로서 일시적으로 약 100년 가까이 이 땅에 체류하다가 이 땅 떠나면 저 천국에서, 천국 본향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류민이요 외국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집트 제국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은 내 나이가 몇 살입니다 하지 않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우리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자기의 130년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한 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그네 인생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평탄한 게 있는 것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나그네 인생길에는 험악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은 몇 해입니까? 우리가 몇 살입니까? 몇 살 먹었습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서 살이라는 말은 삶이라는 말입니다. 타향살이, 타향의 삶, 머슴살이, 머슴의 삶, 더부살이, 새빵살이, 처가살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거제살이, 거제에서의 삶 25년이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년은 1600년대에 영국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공부를 못했지만은 많은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넓히고 경건한 아내와 존 기포드 목사님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뒤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순회 전도자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국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체포되어 12년을 감옥 생활하게 됩니다. 힘들었겠지요. 억울하기도 했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로 역정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은 얼마나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나간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년 감옥 생활 중에 5년에 걸쳐서 철로 역정을 집필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설교자 중 하나인 이동원 목사님은 은퇴하고 경기도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기도원이면서 수양관이고 거기서 수련회도 세미나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철로 역정을 코스마다 다 준비를 해놓아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3일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그 철로 역정 코스를 안내받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이 땅의 고향보다도 더 나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저 천국 본향에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본향 천국에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은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본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또 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 본향에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영생 복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어느 정도 잘 사는지 우리만 모르고 온 세상이
부러워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버스지에서 금년에 세계 강대국 10나라를 발표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그 세계 10대 강국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프랑스보다도 더 강대국이랍니다. 놀라지도 않네. 너무 놀라서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고, 뭘 잘 모르셔서 이게 반응이 없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문화 예술의 나라잖아요. 유럽의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프랑스보다도 더 강대국이라니까요. 한때 미국을 넘본다고 하던 일본은 우리보다도 2단계나 더 처져 있답니다. 그 일본이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저거 돈 써가지고 했다 하는데 우리 돈 안 썼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우리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정말 벤처 기업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보다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랍니다. 이거는 세계가 지금 한국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압도적인 1위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는 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래도 워낙 자원과 강대한 넓은 땅과 그 군사력 같은 게 있어서 3위인데 실제로 우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4위 대영제국, 5위 독일,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사우디아라비아, 10위 이스라엘, 대한민국 6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좋은 땅에 좋은 시절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천국 본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 떠날 때에 천국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란한 조국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9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일생이 순식간에 정말 찰나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소개할 때마다 소개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헨리 모리신 선교사님.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서울에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묘지, 주로 선교사님들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면은 거기에 종종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서울 가게 되면은 꼭 양화진 선교사 묘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안내도 합니다. 1885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그 발전된 나라를 뒤로 하고 미전도 종족이었다. 수도 서울에 상수도 하수도도 하나 없는, 여관 하나 제대로 없고 음식점 하나 제대로 마땅치 않은 그 열악한 곳에 복음 들고 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한 달, 석 달, 6개월, 1살, 2살, 3살, 5살 그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가족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을 딛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헨리 씨 모리슨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우리나라보다도 더 열악했지요. 그래서 풍토병으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 뒤에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갑자기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충격으로 사모님도 시름 앓다가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들고 아프리카에 왔는데 갑자기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선교사님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여러분은 얼마나 짐작하시겠습니까? 괴로워하며 기도하던 선교사님은 선교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죠? 그렇게 했죠. 두 아들도 죽고 사모님마저 죽고 그 아프리카에서 혼자서 선교가 뭐란 말이냐. 낙심한 선교사님은 선교를 접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만 해도 이동 수당은 선박이었습니다. 미국 제26대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휴가차 아프리카 사냥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배에 같이 탔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휴가를 뭐 한 달, 2달씩 하잖아요.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붉은 주단이 깔리고 군악대의 예포 소리와 함께 많은 환영 인파들이 대통령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가고 난 뒤에 텅 빈 항구에는 이 모리슨 선교사님만 혼자 쓸쓸히 걷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갔다 돌아오는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는데 선교를 위해서 두 아들과 아내를 떠나보내고 돌아온 나를 영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나. 외로움과 슬픔, 아픔이 뒤듬벅된 마음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는 모리슨 선교사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알을 깔고 내가 너를 마중 나가마. 군악대 예포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친히 너를 마중 나가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모리슨 선교사님은 이 영원한 진리를 잠시 망각하고 흔들렸던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재충전하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황금의 유리알을 깔고 저와 여러분을 친히 마중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종아, 정말 수고했다. 친히 마중 나오셔서 칭찬 상급 멸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베드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바로 달릴 수 있겠냐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순교한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본향을 삼아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지구는 우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지 말 주님 재림 직전을 살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야간에 장거리 여행을 하면은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혼미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살아갈 때에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말과 행동과 삶을 근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기도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을 삼아는 나그네로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라고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자임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상급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상급 면류관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당 마달만 밟지 마시고 2026년도에 주님 피로 값주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봉사할 것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이상 있을 것입니다. 정할 것 없으면 가장 중요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원하는으로 여기에 많이 섬겨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좋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재능과 은사와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어야 합니다.